이 시간 저희들이 미가서 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특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외치게끔 그렇게 하셨죠. 미가의 그 의미가 누가 주와 같은가, 주밖에 없다라는 뜻이다 그랬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고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몇 가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아직 그 사마리아가 BC 722년 호세아 왕 9년에 멸망받는데 멸망받기 전에 지금 나타내고 있는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2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자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 중에 계획된 죄는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연히 뭔가가 일어난 것 말고요, 누군가를 해하기 위하여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악의를 품고 사는 것,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밤에 침상에서 죄를 꾀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유익을 취해야지 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악을 꾸미고 마침내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자기의 계획대로 이제는 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소외받고 힘들고 연약한 자를 힘들게 하면서 그들이 계획대로 행사하는 자, 그래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이미 이 미가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특히 우리가 순식간에 뭔가 마음에 동요되어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보다도요, 막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뭔가 죄를 짓는 그러한 고범죄, 그러한 죄들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묻고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알게 합니다. 그들이 그럼 밤에 죄를 꾸미고 죄를 꾀하고 생각하고요, 악을 뭔가를 건설하고 계획을 짜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실제 이제는 때가 되면 그의 손에 힘이 있어서 행사하는 것들이 뭐냐 할 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어떤 돈의 권세나 또는 지위의 권세나 또는 명예의 권세, 또 뭔가를 이용해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등쳐서 그들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그러한 정직과 정의가 없고 강탈과 포악으로 그렇게 행사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고 있으면서 화 있을진저,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루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과부와 가부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리고 그들의 신원자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손을 펴는 자는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겠답니다. 막 악을 계획하고 이렇게 죄를 꾀하고 그렇게 행하는 그 모든 악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벌할 계획을 짜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에레미야서 29장에서 내가 너희들의 미래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죠. 너희들의 희망, 너희들이 희망이고 평강이다라고 말합니다.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씹은 것은 누구도 뽑을 수 없고요, 하나님이 열어놓은 것은 누구도 닫을 수가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하고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그러한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함부로 하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들에 피할 길을 하나님은 예비해 두시고 뿐만 아니라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 사도도 역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잠시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우리로 강하게 하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장시키며 견고하게 우리를 세운다라고 강하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자가 계획하며 뭔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는 그러한 악한 자의 형통함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심판의 계획이 있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삶의 그들의 사역 가운데 있는 죄악, 정의를 버리고 그렇게 거짓과 속임수로 그렇게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서 하나님의 재앙의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께서 임하는 그때에는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는요, 너희를 조롱하는 시가 지어질 것이고 슬픈 노래가 불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온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때는 무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함으로 그 누구도 예배가 없이 그의 죄값을 묻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자, 4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가 하나님이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패역자는 뭐냐면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막 취하고 얻고 한 모든 땅, 또 모든 집들, 가난한 자는 쉴 곳이 없고 씨앗을 뿌릴 곳이 없는데 그 모든 것들마저 취해가지고 너희들의 부를 탐이겠던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나누게 하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옮겨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사마리아 그 땅이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모든 그런 자기의 집안의 보물들 다 압수당합니다. 그리고 다 강탈해 갑니다. 너가 모았던 강탈했던 것들, 연약하고 힘든 자를 괴롭히고 취했던 모든 것들, 그래서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다 전리품으로 그들이 빼앗김을 당하게 되죠. 아이들이 죽게 되고 여자들은 다 포로로, 전쟁 포로로 그렇게 붙잡혀 가게 되고 이런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세상에 우리의 의를 세우고요, 공적비를 세우는 삶을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사용하는 자로 우리는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또 뭔가 할 수 있는 동력과 힘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간은 짧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손바닥에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한 이유대로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고요. 이 땅에서 아무리 천년만년 살 것처럼 유토피아를 건설한다고 해도 오늘 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주변에 있는 어제도 소식을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기를 당합니다.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모아놓던 것들을요 순식간에 사기를 당하고 찾을 수 없어가지고 울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남은 생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늘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악한 자들이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지혜와 지식 되시는 지혜와 보화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감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미가가 예언했던 대로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처참한 아주 잔인한 그러한 멸망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그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로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예언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자기 귀에 좋을 말씀만 자기 귀를 시원하게 하는 말만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온갖 스승을 두어서 자기에게 유익된 것만 취하는 그러나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전도인의 일을 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외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요. 미가가 외칠 때에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칠 때에 예언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욕하는 말을 그치라. 욕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받고 이거 그치라.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면서 거짓 예언을 자기에게 유익하고 삶을 통해서 그런 유익한 것만 붙잡고 다른 교훈을 따르는 일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요.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그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속이고 숨기고 악을 꾀하고 계획하고 침상에서 뭔가 악의를 품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거예요. 싫어요. 그 말씀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자극이 되고 자기가 행하고 계획하는 것을 막아서니까 자기의 목적과 자기가 이 땅에 사는 의미를 흔드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버립니다. 세계관을 바꾸고요. 또 물질관을 바꾸고요. 이 사람의 모든 사람을 대하는 모든 가치관을 바꿔버려요.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를 흔들어 새롭게 하는 것을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미가를 통해서 외쳐질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외쳐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욕이다라고 말하고 나에게 예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내가 듣지 않겠다고 귀를 닫는 이유가 그들에게는 정직이 없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기 때문에 세상에서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할 능력을 말씀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여호와의 영은 성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조급하고 성급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마지막에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른다고 하면서 그 하나 중에가 조급하다라고 나옵니다. 마음에는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하면서 절제하지 않고 선한데 나가지 않고 악한데 빠르고 절제하지 않고 조급해하면서 자고하고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때가 마지막 때 말세의 고통의 때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행위는 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시기 때문에 다 옳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왜 하나님이 저럴까? 왜 하나님이 그러세요? 왜 하나님이 악한 자는 저렇게 놔둡니까? 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행사하심은 옳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다 저렇다 불평하며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자로 우리가 서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여러분, 지금 행사되고 있는 근래에 지금 행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악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 백성이 어떻게 해서 원수같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원수같이 내 백성인데 일어나가지고 성경이 말합니다. 전쟁에서 피해서 평안히 가는 자들, 그들의 겉옷을 갖다가 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벗겨요, 빼앗아서. 또 여러분, 즐거운 집에서 내 백성의 부녀들을 쫓아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은 빌려주고요, 고리대금업을 해가지고 돈 안 갚으면요 집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이 집을 담보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옷을 빼앗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돈을 빌려줬어요, 갚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권세를 힘입어서 쫓아내고요, 그 물건 집을 갖다가 강탈하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삼아요. 너 10,000원어치 빚졌지? 그럼 10,000원 우리 집에 와서 일로 갚아, 몸으로 떼고 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잡아다가 자기 집에 종으로 삼는 이러한 일들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돈을 꾸어줘도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고리대금을 그렇게 이자를 받으면서 종까지 삼은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들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너희들은 이곳에 이 땅에 있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통 더러워지고 누더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곳에서 쉴 수 없으니 이곳을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BC 722년에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하는데 너무너무 혹독한 멸망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돌에 매어침을 당하고 임신한 여인의 배가 갈라지게 되고 모든 이들을 사슬로 엮어서 끌고서 곳곳에 흩어버리는, 죽이고 여자들을 잡아가는 이러한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에 처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이 땅이 너희들을 토해낼 것이다 해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면서 그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끔 역사상으로 그렇게 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그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거짓된 것은 좋아해요. 축복하고 잘하고 형통하다 평안하다 하는 것은 다
그대로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라고 외치는 것은 욕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때 시대나 지금이나.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예언하는 것은 막 좋다라고 따라갑니다. 너 선지자 해라 하면서 글을 세워서 나가게 된다라고 말하죠.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막 이렇게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즐기십시오. 이제는 기쁨의 때가 옵니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지만 너 선지자 해라 하면서 그들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때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유다도 멸망 나갈 때 마찬가지였잖아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저놈 죽여라라고 저놈은 가문의 그런 명예를 훼손한다고.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쫓아왔잖아요. 자기 가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하면서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애워싸면서 예레미야를 몰아세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선포대로 그렇게 멸망을 당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렘넌트 남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나면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 악한 꾀를 행하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원수로 일어나는 자들을 위해서 심판의 계획도 있지만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계획이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그 12절 13절에서 이 패러독스하게 역설적으로 다시 기록해 줍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이 보스라의 양떼는 보스라가 초원지역이에요. 수많은 그래서 양떼들이 많은 그렇게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초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남는 자를 모은다라고 얘기했죠. 이 남는 자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말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어떤 전쟁이나 기근과 같은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 생존자를 말하지만은 영적으로 이거 남는 자는 영적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경건한 자를 나타낼 때 우리가 남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처소를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아서 친히 인도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선두가 되어 그들을 이끄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장차 영원한 왕 되신 우리 주님을 나타내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되셨잖아요. 양들의 무리를 끌고 우리 주님은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어 우리를 옳은 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절대로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뒤에도 써져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선한 목자 어린 양 되신 우리 선한 목자 예수님은 거룩한 자들을 끌고 생명수샘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거룩한 무리들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 이 미가서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장에서도 이걸 인용하십니다. 특히 여기 있는 5장 2절을 인용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온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으며 선한 목자가 친히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저 안전한 포구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